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원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벗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도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월요일에 제가 설교로 했던 본문 말씀에서 이 아합 왕의 죽음의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그래서 21장 보시면 이제 이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본문 말씀 보시면 38절에 22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지만 악한 일들을 했던 그런 왕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개들이 이제 그의 피를 핥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월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재앙을 너의 아들의 때로 넘기겠다라고 얘기하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아합 왕 개인을 향한 그 죽음의 예언의 말씀을 유보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아합 시대 때 내리려고 했던 그 나라적인 재앙이나 아니면 아들 가문을 향한 재앙을 유보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합 왕의 개인에 대한 재앙까지도 유보시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합 왕이 이런 재앙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비록 아합 왕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됐냐면 그의 삶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22장 말씀 마지막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시면 아합 왕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계속해서 이 아합 왕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장 말씀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보신 다음에 2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3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아합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나라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우리가 아람의 땅을 우리 땅이었으니까 빼앗자라는 제안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21장의 말씀과 같은 이 죽음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희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도 네 가문도 똑같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인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자.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지었던 산당을 없앤다든가 우상들을 다 없앤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 얘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를 부르지만 여전히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대로만 들어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21장에서 분명히 아합 왕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변화가 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같이 아람 땅을 공격하러 갔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 봤더니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모습으로 변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합 왕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두 개가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 왕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요? 내가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면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변장을 했든 아니면 그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든 아무튼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계략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장에서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던 그런 마음이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이전과 이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합당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 그것에 맞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 삶의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제 그가 의로운 자다 믿음을 확정했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이제 일컬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보여주냐?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과 동일한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변장을 한 여호사밧을 향해서 아람 왕이 특공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왕을 공격해라라는 이제 32명의 용사들을 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지 말고 상대편의 왕만 공격해라, 특별히 아합 왕만 잡아서 죽여라라는 특명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변장을 시켰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인 줄 알고 이 특공대인 32명이 그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33절에 보시면 그 지휘관들이 다 이 사람이 왕이 아닌 걸 알고 돌이켰더라. 뭐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34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그럼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무심코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죽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재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리고 죽은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쏜 활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된 일이다. 그냥 재수 없어서 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을 감동시켰다는 건 누굽니까? 그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은 그냥 역사를 쭉 적었다면 이 역대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제 주목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중심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일어났다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만 놓고 본다면 그냥 이렇게 되다가 우연히 무심코 쏜 활에 아합 왕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2명을 돌이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여호사밧 왕이 죽고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32명의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호사밧을 죽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내가 아합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전쟁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순간, 이 긴박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여호사밧 왕을 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은 더 맹렬해진 것입니다.
더 치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화를 맞은 이 아합 왕이 자기가 떠나고 싶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맹렬히 전쟁이 치루어졌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쟁이 여기서 바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누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무심코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맞이한 그런 불행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모든 것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 이 열왕기상 이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 스스로는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무심코 쏜 활에 우연히 죽었다라고, 재수없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똑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서 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돼야 되는 모습도 바로 이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을 22장을 이제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 왕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합 왕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다윗 왕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에 누군가를 감동시키셔서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계획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